솔로몬의 죄악으로 인해서 남한국 유다와 북한국 이스라엘로 나라가 두 쪽이 나지요. 이사야는 북한국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722년, 주전 722년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합니다. 남한국 유다도 아수르에게 멸망받을 즈음에 유다는 그래도 히스기야 왕같이 믿음의 걸출하는 왕이 하나님 앞에 편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수르 군대를 그 밤에 하나님의 천사로 18만 5천 명을 물리쳐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또 그 다음 왕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또 범죄하고 또 배신해요. 그래서 BC 605년에 바벨론이 침공해서 10,000명의 쓸만한 젊은이들을 끌고 가고 그 후에 또 유다가 배신하니까 579년에 또 2차 침공을 해서 이제는 왕뿐만 아니라 젊은이들, 기능인들, 전문가들, 쓸만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아갑니다. 이때 에스겔도 25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제사장의 아들이라 제사장 수업을 받고 있는 가운데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운하 만드는 일에 노무자의 옷을 입고 노무자의 모습으로 몇 년 동안 지내는 거예요. 근데 에스겔은 자기가 제사장이 될 거라는 그런 자긍심 가운데 비록 노무자로 운하 만드는 데서 살아가지만 제사장 복장을 하고 제사장의 모습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의 모습을 보시고 에스겔을 선지자로 세우셔서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은 유대가 아니라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활동한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내용은 참 복잡해요. 1장에서 24장까지는 주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24장, 48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데 환상과 비유가 많아가지고 이해하기가 어려운 성경이기도 합니다. 오늘 심판의 마지막 끝자락인 24장을 오늘 우리가 읽는 것입니다. 이 24장의 내용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내용이 가마솥 곰탕을 만드는 비유입니다. 가마솥 곰탕 만드는 것이 첫 번째 비유예요. 자, 성경을 읽어볼까요? 3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골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동이를 그 가운데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놓고 잘 삶되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서울에도 가마솥 곰탕 하는 데 있죠. 여기 뒤에 여기 강 건너가면 그 신사동 영동시장 옆에도 있어서 우리 장로님께서 가끔씩 교역자들 왜 그 새벽기도 끝난다든가 하면 곰탕집에 가요. 가마솥 곰탕 먹을만 해요. 근데 곰탕집에 가서 곰탕을 시켜놨는데 파리가 빠졌어요. 파리가 빠지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봐, 이게 파리가 빠졌어요 하고 주인을 불러서 바꿔 먹어도 되고요. 바꿔달라고 해도 되고 정 안 되면 그까지 파리 한 마리 꺼내놓고 먹으면 되죠. 정 안 되면 파리 꺼내놓고 먹고 거의 다 먹은 후에 다시 파리를 빠뜨려 놓고 주인 아저씨 불러가지고 여기 파리 빠졌어요. 이게 뭐예요? 다 먹었는데. 그리고 한 그릇 더 시켜서 공짜로 먹는 거. 곰탕 2그릇 먹는 방법도.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 마음이죠 뭐.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푹 고왔는데 곰탕을 하나도 먹을 수 없게 된 거예요. 곰탕을 먹을 수가 없어요. 좋은 고기로, A뿔뿔 고기로 그렇게 삶아냈는데 하나도 못 먹어요. 그 이유가 6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가마솥 곰탕을 못 먹는 이유. 자, 6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요, 화에 쓸 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아무리 좋은 A뿔뿔 고기라도 녹슨 가마 속에 놓고 아무리 삶아봐야 아무도 먹을 수 없는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고 얼마나 속상한 일이냐는 거예요. 아무도 먹을 수 없는 가마솥 곰탕이 되어진 거예요. 왜? 녹슨 가마였기 때문에. 자, 기억해 보십시오. 지난 주간 설교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한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잊어버리셔야 제가 또 얘기하죠. 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잘 살게 하는 것도 필요하고 건강한 것도 필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목적은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이유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게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냐? 아주 쉬워요. 10계명만 기억하면 돼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희는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백성이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살아라. 이것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삼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고 화딱지가 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들어서 가마솥 곰탕을 만들게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반역하는 족속들에게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고 교만하고 거만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듯이 우리도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사람 미워하고 무시하고 모함하고 피 흘리면서 죽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반역한 백성에게 거룩하게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반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가마솥 곰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고기를 내가 은혜를 줘도 너희가 아무리 좋은 걸 받았다고 해도 너희들 자체가 녹슨 가마가 되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게 말이죠. 참 희한한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이요. 처음에는 한번 죄를 지을 땐 가슴도 콩닥콩닥하고 손발도 덜덜덜 떨리고 그래요. 그런데 죄를 한 번 또 짓고 또 지으면 두려운 것도 없어지고 손발 떨리는 것도 없어지고요. 당당해져요. 그리고 계속 몇 번 반복해서 죄를 지면 감각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익숙해져요. 죄 지는 것이 익숙해져서 죄책감도 없어지고 두렵지도 않고 죄 짓고 살아가는 게 일상이 되고 삶의 습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들어오지 않아요. 고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셔서 그래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멸망할 줄 알아. 그래도 나는 keep going. 그 죄를 계속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영적으로
여러분, 죄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어요. 죄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어요. 죄보다 더 무서운 것은 죄를 짓고도 가책을 느끼지 않는 영적 불감증, 다시 말하면 녹슨 가마같이 성경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전혀 느끼지 못하고 회개할 줄 모르는 화인받은 양심이 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을 보세요. 처음에 얼마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겸손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자기 뜻대로 교만해서 죄를 짓다가 꾸중은 듣지만 그래서 잘못했어요 처음에. 하지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살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일상의 삶이 되어지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영적 불감증처럼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도 녹슨 가마처럼 되어져서 결국 나중에는 돌아서지 못하고 자기도 멸망하고 그 사랑스러운 요나단 자손들까지 멸망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작은 거 하나 살펴보면 남 미워할 수 있잖아요. 아이, 저놈 저거 그냥 귀통수를 한 대 그냥 꿀밤 하나 때리고 싶다, 미워할 수 있지요. 사람만 때로는 남편도 믿고 그렇게 아내도 미워할 수 있어요. 미워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러다가도 이러면 내가 안 되지. 왜 사랑하는 사람을 미워해? 왜 사람을 미워해? 그리고 그냥 따덕거리고 그리고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뉘우치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데 계속 미워해봐. 계속 미워하면 사실은 미움이 살인과 똑같잖아요. 미워하고 무시하고 그러면 결국은 이런 바들도둑이 뭐 된다고요? 소도둑 된다니까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도 못 느끼고 계속 미워하면 스스로 자기가 죽고 누구예요? 남도 죽게 만드는, 나중에 소도둑이 되어도 전혀 상관없이 그저 익숙하게 소도둑의 일을 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게 죄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계속 전달하는 대로, 그래 하나님은 그러셔, 너는 얘기해, 나는 keep going, 나는 이렇게 살아갈 거야 하고 나서 결코 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이게 더 큰 비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12절. 자, 뭐라고 되어 있나? 시작.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불을 떼워서 녹슨 걸 없애려고 하는데 불로 떼워도 녹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돌이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쓸모없어서 하나님께서 그 솥을 깨뜨려 버리시는 비극이 일어났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좋은 은혜를 받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할 줄 알고, 말씀해 주시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가다가 또 넘어지고 가다가 또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는 것이 복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 영혼이 녹이 쓴 가마처럼 되어지면 그것이 더 비극이고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헛수고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생명의 말씀이 뿌려진다고 해도 돌짝밭 같은 마음, 깨닫는 마음이 안 되면 전혀 열매가 없는 비극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죄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영적 불감증, 녹슨 가마, 회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잘못했어도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돌아서면 그 죄 때문에 벌은 받지만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탕자처럼 허랑방탕하게 살았어도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고 돌아오면 아버지의 은혜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내가 너를 새롭게 하노라고 하는 말씀처럼 새롭게 되어지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녹슨 가마가 되면 돌아서지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저에게 회개하는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 더, 하나님 이왕이면 깨끗한 그릇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첫 번째 계획이에요. 하나님, 녹슨 가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녹슨 가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왕이면 거룩한 백성,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 15절에서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한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장례식에 가끔 가보죠, 여러분. 가서 90 어르신이 돌아가셔서 건강하다가 병도 별로 안 하시고 그저 9988 234대 돌아가셨어요. 그런 걸 호상이라고 그래요. 호상. 그럼 자녀들이 가끔씩 호상이라고 그래서 울지도 않고 희죽희죽 웃고, 그러면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아무리 호상이라도 사랑하는 부모가 또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가 죽으면 막 통곡하는 게 이게 인간다움이고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제가 장례식에 가면 어떤 분들이 이거 막 울지 마.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왜 울어? 저는 안 그래요. 울어. 시컷 울어야지.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는 건 만나는 거고 슬픈 건 슬픈 거니까 시컷 울어야지. 그때 안 울면 언제 울어? 울라고 그러잖아요. 안 울면 안 돼요. 울어야지 당연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내가 네 아내를 갑자기 죽게 할 것이다 한 번에. 근데 너는 아내가 죽었다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머리를 풀어 헤치고요, 머리를 풀고 신발을 벗어요. 그리고 막 애고하고 통곡해요. 우리나라도 그러지요. 그래서 눈물이 잘 안 나오면 우는 사람을 사요. 그래서 우는 사람 사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가끔 그러지요. 장례식에 가보면 에이고 그리고 사람 안 오면 가만히 있다 사람 저기 오면 또 아이고 그리고 울어요. 이 이스라엘도 비슷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네 아내가 갑자기 죽었는데 머리 풀어라? 아니, 머리를 도리어 수건으로 쳐매라. 울지 말아라. 신발 벗지 말아라. 네 아내가 죽지 않는 것처럼 그러고 앉아있고 속으로만 슬픔을 꾸역꾸역 새겨라. 그래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그 말을 하고 나서 보니까 저녁에 아내가 죽었어요. 그래서 에스겔이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그렇게 행했어요. 울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못하고 꾸역꾸역 울음을 참으면서 앉아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 이게 뭐예요? 라고 항의할 만한데 그냥 꾸역꾸역 슬픔을 참고 있는 거예요. 왜
왜 탄식하지 못하고, 왜 슬퍼하지 못하고, 왜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는데도 왜 통곡하지 못하게 하시나? 그 이유가 있어요.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24장 1절, 2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이때 이제 마지막으로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막 예루살렘을 파괴하기 바로 직전이에요. 가까이 왔느니라고 하는 말은 짐승을 제사 잡기 위해서, 제사로 드리기 위해 짐승을 막 다 기도하고 막 칼을 가지고 목에 찌르려고 하는 그 순간 의미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막 공격한 그 시간, 이제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고, 누구 나나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아내가 죽고,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남편이 죽고, 네 아들도 죽고 내 아들도 죽고 내 사랑하는 아내도 죽으니까 네 집에도 그런 장례가 생기고 우리도 그런 장례가 생기니까 누가 와서 울어줄 것도 없고 울어줄 사람도 없고 다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그냥 꾸역꾸역 누구한테 도움도 처할 수 없고, 그래서 그냥 슬퍼하며 혼자만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이 될 것이라고 하는 표징이라는 거예요. 에스겔은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이스라엘에게 표징을, 죄에 대한 대가가 이런 것이라고, 돌아오지 않는 자의 결말이 이런 것이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표징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내가, 젊은 아내가 죽었는데도 꾸역꾸역 눈물을 참고 있게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에스겔아, 너 너무 슬프지? 에스겔아, 너 너무 슬프잖아. 나도 슬프다. 왜?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내 아내 이스라엘을 내 아내로 삼았는데, 이스라엘을 나의 사랑하는 신부로 삼았는데, 내가 그토록 사랑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그토록 사랑했는데, 그렇게 애지중지 했는데, 그들이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나도 가슴 찢어지는 고통이 있단다, 나도 아프단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참 남의 아픔을 이해하기는 참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고난과 고통이 많아요. 고난 하나가 끝나면 또 다른 고난이 오고, 이 고통이 끝나면 또 다른 고통이 찾아와요. 그런데 사실은 그 많은 고통과 고난이 우리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 많지요. 내가 잘못해서, 그건 또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하고 겪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보면 자기 자신의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게 많아요.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에스겔은 그 반대예요. 자기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욥처럼 신앙생활이 무엇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욥이 고통받은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골리앗을 이기고 나라를 구하고 나서도 쫓겨다니는 고통이 있었던 것처럼, 에스겔도 그 극한 상황 가운데서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녹슨 가마의 결과가 무엇인지,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이 결과가 어떠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 아내가 희생되는 아픔을 겪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저는 저의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일이
많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없을 수는 없겠죠. 하나님, 저는 저의 죄로 인하여, 실수로 인하여 제가 고통받는 고난이 적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때로는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고난 속에 투덜거리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처럼 잠잠히 그 고난을 받아낼 수 있는 믿음의 용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사도 바울처럼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용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런 용기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에스겔처럼 다른 사람의 죄악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때로 내가 고난도 받을 수 있는, 고난의 흔적을 가질 수 있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필요해요. 그래서 참 안타깝잖아요. 속상하잖아요. 설교가 이걸로 끝나면 마음이 속상하지요. 그러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심판 속에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마는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시작해서 죄 때문에 심판의 비극으로 끝나는가? 그래야 하는가? 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는가? 오늘 성경은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그보다 그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더 소중한 메시지. 자, 13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 지지 아니하니 내가 너에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너의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윌간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한 40-50년 전에 제가 신학할 때 기독론에 대한 책을 썼는데 책 제목 이름이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이에요.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십자가는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인간의 죄에 대한,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 그래서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외마디 소리로 막 부르짖어도 하나님께 딱 외면하세요. 왜? 그것에 하나님의 분노가, 죄에 대한 분노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스스로 못 박히시면서, 예수님께서 못 박히시면서 같이 고통 당하심으로 하나님의 분노를 잠재운 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를 잠재운 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분노가 잠재워지고 하나님의 분노가 그치고 하나님께서 분노를 푸시고 하나님께 친히 성전의 휘장을 위에서 밑으로 찢으러 내리세요. 이제는 하나님의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는 분노가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한 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분노를 잠재울 수 없으나 예수께서, 그래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오늘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더 감사한 것은 에스겔에게
내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내가 새 영을 너희에게 주고 또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가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내가 새 영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 성령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에스겔 마른 골짜기 마른 뼈처럼 사람의 형상이 아무리 갖추어졌다고 해도 율법적으로 온전해질 수 없는 인간이 그렇게 모습을 갖추었다고 해도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기가 들어와서 그 몸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듯이 신앙생활 혼자 힘으로 못해요. 혼자 힘으로 완전하지 않아요. 내가 혼자 힘으로 훈련받는다고 거룩해지지 않고 인간이 만든 도덕과 윤리를 다 지킨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성령을 기다려라, 사도 바울도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에스겔을 통해서도 구약성경 에스겔을 통해 내가 너희에게 새 영을 부어주리니, 새 마음을 부어주리니 너희의 마음이 부드러워질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백성답게 살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이 복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인류가 가장 좋아하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불교인들도 좋아해요. 그래서 스님들도 산상수훈은 알아요. 그리고 무신론자들도 다 좋다고 하는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노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떻게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의로울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지리라.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미움 없이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가능해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말이 돼요? 원수를 사랑하며 말이 돼요? 그러나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며 괜한 사람도 미워하고 사는 우리가 너희가 원수도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나요? 오직 하나, 성령 안에서, 성령의 권능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은혜를 여러분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 자,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선택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 뭐예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게 거룩이에요. 근데 되바라진 인간은, 이 배신한 인간아, 되바라진 인간은 선택한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은 백성일지라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미워하고 피 흘리고 자기 우상 속에서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서지 않는 영적 불감증, 녹슨 가마가 되기 쉬워요. 하나님, 제가 녹슨 가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녹슨 가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불감증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 죄 때문에 고난받는 일은 줄어들게 하여 주옵소서. 대신
에스겔처럼 주님을 위해서라면 고난도 달게 받고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중요한 건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보면 많이 가지는 것도 필요하고 높아지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오래 사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건 거룩함이 녹슨가마가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가시밭길을 걸어가면서도 춤추며 예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복된 백성들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